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바르게 살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교육을 통해서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규칙은 지켜야 된다,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도 배우셨죠?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 이런 것들 많이 배우죠.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에는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불의와 타협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직하게 일체 거짓말하지 않고 규칙을 완벽하게 다 지키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역시 너는 끝까지 이렇게 정직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나요? 제가 2011년에 있었던, 요즘에 자꾸 옛날 얘기 많이 하는데 2011년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대기업 하나가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이 고객들에게 약 200억 정도의 이런 부당이익을, 사기를 쳐서 부당이익을 얻었던 적이 있는데요. 아마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사건이다 이러면 혹시 기억나는 분들 있으신가요? 세대차가 너무 나나? 그때 혹시 학교 다니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대해서 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대놓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런 회사가 부당이득을 이렇게 취하는 것을 알게 된 한 직원이, 이 사건이 유명해진 이유가 그거예요. 한 직원이 이제 뭘 했을까요? 공익제보라는 걸 합니다. 공익제보. 이 소식을 전해들은 고객들은 이제 난리가 났죠. 200억 고객들 돈을 이렇게 빼돌렸다고?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이 고객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공익 제보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용기가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직원이 얼마 지나지 않아 뭘 당했을까요? 퇴사를 당합니다. 잘 지내던 회사에서 갑자기 너 무단조퇴 했잖아, 무단 결근했잖아, 무단조퇴 1회, 무단결근 1회 이러고 그냥 잘라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공익제보 관련 일 때문에, 제가 가물가물해서 다 찾아봤는데 공익제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번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 이거 월차 좀 내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저 이거 반차 좀 내서 나가겠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회사 쪽에서 안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나가게 됐는데,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너 퇴사다 이거 잘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무려 5년 동안이나 이 소송이 이루어지고 이 대기업과 공익제보자 사이에서 법적 다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아직은 법적으로 좀 휘말려 보신 적 없으시죠? 진짜 피말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는 문제 때문에 한번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있는데 피말립니다. 피말려. 5년 동안이나. 그거 신경 쓰면서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많은 돈과 시간을 소비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여러분, 그 공익제보자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겨서 복직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들려오는 소문에 어떻게 그 사람이 지내고 있을까요? 복직을 했는데 거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배신자라는 그런 이미지, 그 회사를 고발했다는 그런 이미지, 뭔가 이렇게 앞뒤 꽉 막힌 사람이다, 그냥 고지고대로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프레임이 이렇게 더 씌워져서 결국에는 퇴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런 일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인간관계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정직하려고, 또 신앙을 지키려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했다가 크고 작은 문제들과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괜히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쓴 일이 없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올바른 길을 선택했는데 왜 제가 피해를 봐야 될까요? 저는 신앙적인 선택을 했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이 요셉도 이런 상황 속에 우리와 똑같은 질문 앞에, 고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요셉과 신의 대장 보디발의 아내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나 이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요셉은 나중에 총리 되고 뭐 가족들끼리 떵떵거리면서 잘 사니까 그러니까 별로 뭐 지금 겪는 고난들은 뭐 언젠가는 결국에 보상받을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익숙한 본문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버릇들이 좀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보디발 아내 유혹 사건에도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가 뭐 감옥에 갇혔네, 그리고 아이고 좀 억울하겠다, 힘들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시 요셉이 경험했을 고통과 두려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청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던 것이 단순히 성적인 쾌락에 대한 유혹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성적인 그런 쾌락을 해소하기만 위한 그런 유혹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요셉과 같은 노예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한 마리의 가축과 같았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노예 한 마리,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재산에 불과했죠. 여러분, 노예는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인권은 고사하고 이 사람 대접 자체를 아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주인님의 기분이 나쁘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파리 목숨 같은 하찮은 것이 노예의 목숨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파리 목숨 같은 노예의 신분을 가졌던 이 요셉이 집안의 절대 권력자, 누구죠? 아내,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가 유혹을 해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의 실세입니다. 엄청난 배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유혹을 해옵니다. 이것은 성적인 유혹을 넘어서는 유혹이었어요. 그 집안 안에서 또 이제 친위대장이니까 꽤 높은 직분이잖아요. 그 집안 안에서 또 더 넓게는 이 애굽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열린 거예요. 성관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손을 잡는 순간 나는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내가 파리 목숨 같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부잣집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권력의 뒤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대한 동화줄 같은 게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눈 한번 찔끔 감고 그냥 이 여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신앙적으로 딱 한 번만 타협하면 이 집안에서 그 누구도 날 건들 사람이 없게 되는 그런 강력한 권력의 유혹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제안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목숨을 쥐고 있는 이 권력자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 가서도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회사 가서도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틀어지고 기분이 상하게 되면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노예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주인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결국 분노한 주인의 손에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자살 행위와 같은 행위를 이 요셉이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빠른 길을 걷어차버렸습니다.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위험한 길을 선택했죠. 요셉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주인이 보디발도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대놓고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리까 하고 소리치고 뿌리쳐서 그 자리에 뛰쳐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죠? 야!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를 희롱했다, 나를 희롱하려고 들었다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주면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죠. 보디발의 아내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요셉은 정직하게 행했고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완전히 침묵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절묘한 타이밍에 보디발이 이렇게
딱 등장을 해가지고 사실 내가 보고 있었어, 너 거짓말했지, 보디발 내 아내죠. 내 아내 이거 혼날 거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거짓말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벼락이라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억울한 요셉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도 보이지 않으셨고, 진실을 알게 되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장면도 연출하지 않으셨고, 철저히 세상의 거짓말이 승리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세요. 결국 여러분, 진실은 왜곡됐고 거짓말이 승리했습니다. 이에 보디발은 크게 분노하게 되었고, 요셉은 어두운 지하 감옥에 처박히게 된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죠. 여러분,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로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팔려 나가더니 노예가 되고 이제는 범죄자까지 되게 된 겁니다. 속된 말로 정말 나락간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왜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셨던 걸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말 잘 듣는 조금 성공한 노예 정도로 놓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잘 넘기고 진실도 알아서 밝혀지고 아무 문제 없이 다 이렇게 해결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죽을 때까지 일 잘하는 노예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게 하시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끌어내어서 바로의 궁전까지 이끌어 가셨던 거죠.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자 섭리였습니다. 섭리였어요. 요셉을 애궁의 총리로 세우고 먹을 것 하나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이 이스라엘의 집안을 살리시고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오늘 본문 읽은 것만 해도 한 4번 정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전혀 형통하지 않은데, 우리가 볼 때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통한 삶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시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진 구덩이 안에서 알아서 일어나고, 예전에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이 비슷한 얘기를 설교를 했었던 걸 기억납니다. 갇힌 감옥문이 알아서 열려야 되고요, 내 억울함을 풀어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거 다 해명해주고, 거짓말했던 보디발의 아내는 병 걸리거나 잘못되거나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고, 우리가 형통한 삶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걸 상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덩이에 빠진 요셉과 함께 하셨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통한 길로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되고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신학 교수님께서 형통은 아무 데로나 공 찼는데 골인 들어가는 게 형통이 아니다. 아무데나 그냥 빵 쳤는데 슝 꺾여가지고 알아서 골대로 들어가는 게 형통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큰 고통도 올 수 있고 죽을 만큼 힘든 일도 옵니다. 지금은 시험을 지나면서 또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